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한 군데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비전 집회를 새성전에서 갖지는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포스트 비전 집회라고 저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비전 집회 주제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쭉 왔는데요. 지난 2주 동안 김등열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또 들어봤어요. 담임 목사님 거는 들어볼 수는 없고 제가 그때 요약한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두 분 다 길에 대해서 길이 핵심 주제니까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인 것은 그 길이라는 것이, 길을 만드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길을 만드시는 분 했을 때, 오늘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이사야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바로 떠오르는, 나의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막혀 있는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비전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제를 딱 처음 대했을 때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말씀을 들었을 때 두 분 다 그런 길의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김등열 목사님 첫 번째 이제 설교하셨을 때 그 제목은 길을 만드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데 그 길은 다른 거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에게 먼저 길을 내시는 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참 저도 그때 은혜 받은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에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길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길을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로,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을 아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가자, 그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맞죠?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오늘 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것은,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길, 야곱이 걸어왔던 그 여정, 야곱의 생애가 이렇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말씀, 창세기 35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요 본문 말씀은 야곱의 생애를 어쩌면 그래도 함축적으로 잘
딱 요약한 구절을 찾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꼽고 싶어요. 베델에서의 이야기인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루스라고 합니다. 베델 땅의 이름이 원래는 루스였어요. 루스란 뜻은 뭐 아몬드 나무라고도 하고 살구나무라고도 하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땅이었어요. 그저 그 지역에 그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배나무가 많은 곳을 배나무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저 그 루스라는 지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그냥 그 특징으로 지어졌던 그 루스라는 땅에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서 처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그곳으로 천사가 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야곱이 루스,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그 땅을 벳엘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벳, 집, 엘, 하나님.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늘 들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예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그 찬양 부를 때 나의 하나님 이거 할 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큰 길을 만드시고 약속 지키시고 그 하나님 대단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감격스럽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도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머리로 알지만 상관없던 루스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길을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베델의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또 야곱의 20년의 삶 동안에 그 하나님은 야곱의 그 여정 가운데 야곱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야곱의 형편을 아셨고 억울함을 아셨고 그때마다 라반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우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야곱은 20년 동안 경험하고 형 에서로부터 다시 나와서 야복강가에서 다시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잠시 야곱이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세겜 땅에 잠깐 머문다는 것이 베델을 향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바단 아람으로 향해서 가야 할 그곳을 가지 않고 세겜 땅에 거주하다가 눌러 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게 딸 지나가 강간 나가게 되고 자녀들이 살인을 하게 되고 막 우상이 있고 하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 가족이 다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족들이 다 연합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족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오늘 엘 베델. 뭡니까? 베델.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길을 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이게 중요했는데 이제 그 인생의 20년 그 기간을 보내면서 야곱이 그곳에서 고백한 것은 베델의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 감사했지만 돌아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곳이 엘 베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두 주제를 보면서 김동열 목사님이 설교했던 길을 만드심은 어쩌면 베델이구나, 상관없던 하나님하고는 떨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던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 주는 것, 그것이 길을 만드심의 그거였다면 이제 우리가 지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시간이 지난주였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태에 어떤 영적인 여정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베델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자리가 엘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저는 여러분하고 그 길을 이제 따르자, 그 길을 걸어가자. 야곱도 이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12지파를 이루고 그 사명,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이 야곱부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것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그 엘베델 이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 내게 주신 그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길, 로마로 향해서 가는 길, 그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 엘베델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번 비전 집회를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어떤 분에게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이번 비전 집회 주제 성구예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새 일이 무엇이냐? 그 뒤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냥 일도 아니에요. 새 일,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하면서 이전에 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 길은 뭐냐면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는 새 일을 똑같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해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 길과 강, 무슨 의미겠습니까? 광야 가운데 길이 없어 보이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사막, 생명이 없어 보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 길을 낸다는 것, 강을 내신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그 이사야 43장 요 본문 바로 앞에 것이 어떤 말씀을 나오냐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 홍해의 바다에 길을 내시고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 일도 기억하지 말고 내가 그거보다 더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이거든요. 홍해를 가르신 것이요, 그것이 그냥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내어주신, 그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도 맞겠지만 그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세례받음이거든요.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죄의 종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종의 삶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를 가르셔서 영적으로 세례받으심으로 자유를 주시는 것, 해방케 하시는 것, 죽음 가운데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거든요. 그거 이야기하시면서 그거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새 일이 뭐겠냐면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건데, 먼저는 짧게 그냥 바로 보자면은 바벨론에서부터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는 이제 그거니까요. 포로로부터 너희를 해방해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라면은 홍해를 가르신 일과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일은 그렇게 막 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라 하는 것은, 홍해를 가르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면,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상징적인 의미라면, 오늘 말씀하시는 새 일은 정말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일을 직접 이루시는 것. 뭐겠습니까? 그 길이라면 모든 사람은 범죄해서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인데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는 너희를 다시 나와 내 택한 백성, 너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 그 길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길이고,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곧 길이라. 예수님이 직접 내가 길이라, 내가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그 길은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그 길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병든 자도 고쳐주셨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꿈도 주셨고,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길,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새 일은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주님께서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으셨어요. 하나하나 모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제가 저번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겸손하시고 그것도 있겠지만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그 길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걸어가신,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복종하심으로 그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길로 초대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길입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지만 그것을 친히 다 완성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미 승리를 얻으셨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이 따르라 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자들,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 막 즐거워했지만 그 길을 따르지는 않았던 군중들,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배격했던 자들. 우리가 그 길을 걷겠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그냥 그 말씀이 좋고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무리들이에요. 따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전 집회 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비전 집회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저는 비전 집회 때 그것을 봐야 된다. 먼저는 이 땅에 오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계획하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바라봤다면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제가 저번에 설교했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그 신의 현존을 맞을 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냐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가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냐를 찾아요. 묵상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나는 누군지.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를 찾는 종교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님 내일 주보 보니까 내일 드디어 로마에 갑니다.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3주 동안 로마로 계속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로 목사님 이제 올해가 마지막 설교.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썼거든요. 언제 여러분 이제 언제가 끝일지 모르니까 정말 뭘 전해야 되지? 뭘 전해줄까?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소중하거든요. 저도. 원로 목사님은 정말 바울처럼 정말 낳은 자녀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전하고 싶은 게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몇 주 안 남은 그 시간에 계속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4주째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종례 때 교육자 모아놓고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왜 그러신 것 같냐? 왜 그러시냐면 선교는 우리 명성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너무나 본질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겨지고 다시 그 정체성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명성교회는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로마로 가는 사람. 그게 명성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바울은 그 질문을 던지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제 길을 안다.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뭡니까?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었던 바울이 찾았던 답은 그겁니다. 나에게는 이제 달려갈 길이 있다. 이 길을 마치는 것이,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인데 그 길을 왜 가는가? 그 길은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십시오. 항상 인사로 시작되는데, 문안 인사를 하는데 항상 그 문안 인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너에게. 항상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 나는 누구냐? 은혜의 복음 전하는 자다. 이거를 항상 먼저 밝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로마로 가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 달려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십자가죠. 그리고 그 길은 사랑이고. 저는 이번 주에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모르겠다. 안다. 됐어요. 예전 영상인데 왜 이게 요즘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보시면 좋겠어요. 총 4편으로 돼 있던데 이어령 박사님이 CTS 삶이 변하는 시간 25인가 거기 나와서 이렇게 강의와 간증을 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유튜브를 보는데 그게 탁 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이어령 교수님을 참 존경하니까 뭐지? 근데 제목 자체가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자국이 있냐 이거예요. 이어령 박사님의 너무 제목 자체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한참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사실 이어령 박사님 이야기해 가지고 줌 시대 영상 설교니까 그냥 그걸 틀까 제가 생각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은요 뭐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뭐 우리나라의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의 뭐 이어령 박사님을 소개할 때는 한국 최고의 지성 항상 이 단어가 붙거든요. 그런데 반박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어령 박사님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 첫 번째 문화부 장관을 이제 지내신 분이고 또 중앙일보 뭐 기자, 대기자, 그다음에 이제 고문, 그래서 언론계의 뭐 대부시고 또 학교 강단에서도 교수님으로도 하셨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지성으로서는 최고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분이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인데 그 딸 이민아 지금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따님이 이민아 그 목사님이 따님인데 이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딸이 실명 위기가 왔는데 이 사랑하는 딸, 이 고치기 위해서 이어령 박사님이 직접 미국에 가가지고 이 딸이 변호사였거든요. 미국의 좋다는 병원, 뭐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최고의 의사들을 다 만나서 검사받게 하고 다 했는데 최고의 의사들이 다 한결같이 방법이 없다. 뭐 의학적으로 설명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여러분 뭐 들어봐야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니까 방법이 없다. 곧 실명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빠 웃는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간 거예요. 너 이제 곧 못 보게 되니까 아빠 웃는 얼굴 기억 안 날까 봐 마지막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얼마 안 된 날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되더래요. 딸이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전혀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참 자식이 무서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 그분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하와이에 그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딸을 눈만 뜨게 해주시면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났어요. 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막 신문에 크게 난 게 한국 최고의 지성 이어령 이제 세례받게 됐거든요. 복음 앞에 무릎 꿇다 막 이렇게 콕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보니까 그때 세례는 간증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세례는 그냥 하나님께 한 약속 지키기 위해서 했다. 내 안에 뭐 그건 없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막 이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이제 받았다. 딸이 너무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세례 받는다고 하면은 뭐 딸이 너무 막 더 좋아하겠다 싶어서 딸한테 그냥 나 세례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 딸이 하용조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세례 받는다고 하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바로 그 소식을 주일에 세례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 예배 때 한 기자가 있었는데 기자가 그거 써버린 거예요. 가지고 이제는 안 받을 수 없게 돼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신앙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참 이제 믿게 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 가운데 도마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된대요. 왜냐하면 도마는 제자 가운데 가장 지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사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막 다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부활이 있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의 옆구리에 그것을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오셔서 믿음 없는 자야,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니? 그러면서 그 손을 봐라. 그래서 손을 보여주시는 주님. 도마가 또 만져봤다는 거예요. 만져보면서 정말로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도마가 믿게 됐는데, 도마가 자기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못 믿어지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고난, 그거를 보여주시는 그 주님, 그 장면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참 도전됐던 것은, 그런데 여러분 손 한번 만져, 거기 이제 CTS니까 믿음의 청년들이 다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손 좀 한번 만져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앉으면서 못자국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만지다, 여러분 손 만져보세요. 있어요 못자국?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은 고통이고 사랑이다. 그게 내 마음을 녹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냐. 자기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손에 못자국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인한, 나 아닌 남들을 위해서 고통당한 그 못자국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은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로 목사님 늘 설교 때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겨울에 예배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는 거 당연하지. 예수님 믿어서 억울한 거 당연하지. 복음에 산다는데 그거 없으면 어떡하냐고. 믿음으로 산다는데 손해보는 거 없다? 그게 무슨 믿음으로 사는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 힘든 거 당연하지. 그 길이 그런 길인데. 그러면서 본인이, 이호령 목사님, 이호령 그 박사님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에 있어서 실제 또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독교 믿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기독교 믿기 전에는 행복하고 편한 삶을 살았다고, 잘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독교 믿고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 아냐고. 이면아 목사님 그 눈 난 것 때문에 믿었는데 믿고 나서 딸이 죽었어요. 오히려 내가 기독교 믿고 나서 내 사랑하는 그 딸이 죽었다고, 잃었다고. 내가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졌길래 내 외손주를 잃었다고. 거기다가 내가 예수 좀, 하나님 좀 이제 믿겠다는데, 하나님에서 살겠다는데, 그 당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면서 쓴 책이 생명은 자본이다라는 책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 이제 간증 왔을 때가 그 책 막 쓰실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이 책 쓰겠다는데, 그때 이제 뇌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왜 내 뇌를 뽀개시냐고. 그리고 지금은 또 암투병 중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다 기독교 믿기 전에는 편했다고요. 잘 나갔다고.
근데 기독교 믿고부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는지 아냐고. 그런데 내가 왜 여러분 앞에 서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저주하고 나는 못 믿겠다고, 나 이제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그러고 떠나야 정상 아니냐고. 근데 왜 내가 이 나이에, 그때도 막 굉장히 수술받고 힘드신 때인데 1시간 넘게, 25분짜리 4편이니까 1시간 넘게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강의하면 쓰러진다고. 나 내일 대전으로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그 이유를 아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직접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펭귄, 동물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여러분 펭귄 아시죠? 황제 펭귄 이야기를 하시. 남극의 황제 펭귄. 아마 여러분 다큐 보셨을 거예요. 저도 남극의 눈물, 거기서 황제 펭귄 이야기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황제 펭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겨울이 되면 남극 쪽에, 그쪽에 사는 동물들은 겨울이 오고 추워지면 다 따뜻한 곳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다 그 추위 피해서 다 가는데 딱 하나, 이 황제 펭귄은 오히려 그 남극의 극점으로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뒤뚱뒤뚱 잘 걷지도 못하면서 힘겹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다 그 추위 영하 40도거든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블리자드라는 아주 폭풍이 불어요. 40도 50도 되는 그 영하 40도 50도의 추위에 폭풍이 불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다 그 추위 피해서 떠나는데 왜 황제 펭귄이 그 추위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곳으로 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황제 펭귄이 다 떠나는데 그 고난, 그 고통 나 견딜 수 없다고 다 도망가는데 왜 황제 펭귄은 글로 가겠습니까? 다 고난 피해 떠나갔지만 그 추위를 견디고 그곳에 그 견딘 사람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견딘 사람은 그곳에는 천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적이 없다. 다 떠나가서 나를 여러 가지 것들, 잡념들, 모든 것들 다 떠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영하 40도, 50도 그 추위, 블리자드, 그 저주 같은 추위인데 그 추위가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황제 펭귄이 그 겨울에 새끼를 낳거든요.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요. 어느 천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그 추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추위를 뚫고 견뎌내기만 하면 그 추위가 저주같이 느껴지는데 저주라 생각하고 다 도망가는데 오히려 그 추위를 향해서 돌파해서 나아가면 그 추위가 그 생명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고통이 기독교 십자가 고통 그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십자가고 고통 고난 아닙니까? 그 기독교 왜 믿어야 되냐고? 황제 펭귄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고? 황제 펭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햇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사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봄날의 햇살 같은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 같은 그 고난, 고통,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것이 진짜 생명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편할 때는 안 믿어졌대요. 근데 고통, 고난 왜 내가 믿는지 아십니까? 그게 내 진짜 생명이 뭐겠습니까? 그거를 지켜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으로 나아가면 잡것들은 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추위가
그 고통이 사랑이었더라고. 그 사랑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데 왜 크리스찬이 그 길을 걸어갑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황제 펭귄은 될 수 없을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추위를 찾아가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추위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효령 박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저는 더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복함, 편안함 그거 추구하지 마. 고난 피해서 이 땅에 편안함, 행복함 그거 추구하러 가자. 그것에 우글우글한 대적들이 있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고난을 그 추위를 뚫고 그것에 간 자가 그것을 그렇게 추위를 뚫고 나아가는 자가 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도 정말 뭐 누구나 다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텐데 김태준 목사님이 지금 쓰신 책 글 가운데 제가 참 은혜 받아서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세계의 못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는 세계의 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너무 난 삶이 힘들다고, 가정도 자식들도 너무 문제고 재정적으로도 전 지금 너무 힘듭니다. 또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는 못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3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손 두 쪽에 양손에 하나씩 또 발에 하나. 예수님 몸에는 3개 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항상 3개의 못이 있대요. 하나는 내 안에 있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내 안에 그것이 있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대요. 또 하나는 가정에 있다고.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식이든 꼭 가정에 하나의 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고통을 주는. 또 하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룹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못이 있다. 항상 3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3개의 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을 뽑아내면 안 된대요. 그러면 구멍이 되어서 더 큰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못은 그냥 놔둬야 합니다. 결국 힘을 지탱해주는 더욱 단단히 고정시키는 철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못이 꼭 필요하다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3개의 못이 꼭 필요합니다. 못 박히지 않고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고 그러는데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요 그 못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못이 없으면 그 못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못이 없으면 매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박히기 위해서는 3개의 못이 꼭 필요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막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들은 찬양은 그 배경에 그냥 다른 거 없고 배경도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나무에 못 하나가 꽉 박혀 있더라고요. 너무 강렬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그 찬양 들으면서 이 책에 그 김태준 목사님의 글이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 못이 꽉 박혀 있는 그 못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고난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이 나를 지켜주는, 참 생명을 지켜. 여러분 인생에 고난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편하면 금방 제 안에는 살펴봐도 선한 것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란 놈은 부족합니까? 조금 인생이 편하게 가면은 늘 기도실 가면 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럽니까? 주님 보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살펴봐도 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편하면 내 영이 죽더라고요. 사명 감당하는 삶, 편한 사람이 감당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편했습니까? 아마 편했으면 끝까지 못 갔을지도 몰라요. 그 길에 못이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크도다. 바울도 자신의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이거 빼달라고. 근데 주님이 너 그거 빼면 너 그 길 갈 수 없어. 그게 너를 붙잡아 주는 거야. 그게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비전 집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 바라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바라보시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야 되는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달리게 된 나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이후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못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는지. 이번 집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못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는 줄로, 우리를 참 생명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 주제로 더 웨이메이커라고 주제를 가지고 봤는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못 바라보지 마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못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2층은 왜 안 따라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왜 안 따라오는 거야? 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정확히는 2층은 왜 안 따라오는 거야? 2층은 왜 안 따라오세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오늘 새깨가 때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 멘트가 저에게 이렇게 확 왔어요. 제목으로 삼을까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선교 얘기를 쭉 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에 대해서 쭉 몇 주째 얘기하시니까 찬양이 다 이제 그런 찬양 부른다는 거예요. 선교에 관한 찬양. 그런데 누구도 한 번도 그 찬양은 안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냐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복음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은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왜 안 부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통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 부르면 따라 부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오늘은 아무도 안 따라 불렀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안 따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 봐! 또 안 따라 부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시 부르셨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따라 불렀죠. 근데 갑자기 그때 제가 그때 그 좋아가지고 막 적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2층은 왜 안 따라 부르는 거야? 이러는데 그게 저희 확 꽂혔어요. 왜 안 따라 부르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2층은 왜 안 따라오는 거야? 주를 따라 가오리다, 그 가사 아니에요. 왜 안 따라오는 거야? 주님이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왜 안 따라갑니까? 저는 오늘 기도실에서 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설교 못 하겠다고. 내가 안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는 감히 이 설교 못 하겠다고. 근데 첫 번째 주신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때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걔 때문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답니다. 그 길 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가고 싶어요. 사랑한다. 늘 뭐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은 또 신곡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옛날 곡. 저도 저번에 뭐 복음 들고 사, 이거를 제가 불렀더니 대학부 아이들은 신곡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부르고 싶었던 찬양, 기도실에서 불렀던 찬양, 제가 예전에 하나님 처음 만나고 베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제 신학의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주의 길을 가리.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 찬양 가사 중에서 저는 이거를 많이 불렀어요.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런데 이 길은 생명의 길.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지 편안한 길은 생명의 길 아니에요. 비바람 막을 때 그거 뚫고 가는 게 주의 길이지 봄 햇살길 걸어가는 거 주의 길 아니에요.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결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예수님은 이 길 혼자 끝까지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혼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혼자 못 가니까. 황제 펭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황제 펭귄이 어떻게 겨울을 거기서 날 수 있냐면 허들링이라 그래요. 혼자서 못 살아요. 한 명, 두 명 꽉 모입니다. 그리고 뱀처럼 이렇게 꽈리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 체온을 가지고 내 체온을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의 체온을 내가 받고 서로 이렇게 체온을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그 나를 덮이는 거예요. 자신은 그 안은요 바깥에보다 10도가 높답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너무 춥지 않게 그 폭풍을 다 맞아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펭귄들이 꽈리 모양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펭귄은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애들 감당해줬던 사람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추위를 그 고난을 감당하는. 저는 안타까운 것은 펭귄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이 시대에 이 땅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안에 따뜻한 사람은 계속 거기 있으려고 그러고 바깥에 소외된 자들은 계속 소외돼 있다가 결국 떨어져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것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착돼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내 체온 나눠주고 내가 또 가서 감당해주고 힘든 사람들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갈 때 넉넉히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이번 비전 집회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내가 누군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초대하신 그 길 우리 함께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올 한해 이기는 자라는 주제 가지고 한 해 동안 오고 있어요. 제가 이기는 자라는 주제를 달지는 않지만 제 말씀은 거의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게 막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거기서 막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 바라보고 막 경쟁해서 거기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길 걸어가면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오늘 그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여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성을 쌓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친히 너의 불성하게 되어주겠다. 괜히 너희가 인간이 만든 성은 다 무너졌거든요. 하나도 남은 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 힘으로 성 쌓지 마. 그것으로 너희가 지켜지는 거 아니야. 내가 친히 너희의 불성하게 되어주겠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이 나의 요새 되어주실 때 그 길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올 한해 이 찬양이 참 제가 전에 동행 설교할 때도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거 나도 그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욕심 그게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나 이 설교는 못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주를 위해서 손해본 게 잃어버린 게 잃어버렸다기보다는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강 다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주님 찾았어요. 잃어버린 것, 주님 위해서 손해본 거 잃어버린 것은 정말 너무 없고,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종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받은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이런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합니까?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 주님, 나의 손을 나도 이제 주님의 손에 포개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고 주님의 그 길 나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몸만 바라보며 힘겨워하고 원망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못 박히는 길이건만 억울해서 힘들어서 원망하며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못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룹원이, 때로는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나를 힘겨워하는,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힘겨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 직분이 나를 살림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그 길, 주님 따르는 그 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돌봐주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수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이동명 집사님, 또 우리 규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길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를 섬긴 우리 임원단과 팀장들, 새가족 리더들, 또 그룹장들, 부서장들, 또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 한 명 한 명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복종하심으로 온전히 걸으셨던 그 길,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함께 가자고 초대하시는 그 길, 주님 바라보며 나도 그 길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뉴송 공동체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